에스겔 43장,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행진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그 시대에 서임받았던 영적 리더자고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지자의 심령이 상하다 못해서 이 속이 거먹게 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에스겔 43장에 다시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그것이 4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장 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났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온 것입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은혜 공동체 안에 충만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줄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예배하는 이곳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소망하면서 이 한 절만 우리 간절하게 다시금 사모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가정과 내 안에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머물면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선교사 후보생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 안에 그런 소망이 들었어요. 각기 나가서 섬길 선교지는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머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들을 다 담아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머무는 이들은 세상을 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 4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제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곳에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과 가정과 또 우리 그룹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어제도 살펴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 행진사랑이죠. 행진하되 사랑으로, 뭐 그것도 말이 되지만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이 한 절 말씀에 압축한 단어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걸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진사랑. 사랑은 멈출 수 없는 거죠. 계속 행진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한국의 CF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은 가만히 머물 수 없는 거죠. 말과 혀로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또 이 털에 박힌 그 어떤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아내가 탄식이 되어져서 너무 무뚝뚝한 남자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보, 당신 사랑의 표현이 너무 서툴다고, 어떻게 그렇게 무뚝뚝할 수가 있냐고,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로 표현했어요. 딱 3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뭘로 표현했을까요? 경상도 남자입니다. 밥은, 자자, 아는, 요 3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내가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한테 큰 거 바라지 않는다고, 작은 거. 그 남편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때 마음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작은 거 뭐라고 물으니까 이 아내가 작은 거 그랬습니다. 다이아만 되면 충분하다. 큰 거 바라지 않는다고, 다이아면 된다고.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마음이 닫으면, 형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품고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랑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마음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면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어제 저희 큰딸이 오늘 엄마가 돌아오는 걸 알고 모처럼 이렇게 귤을 이렇게 5개를 사서 이렇게 나눠 먹는데 귤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도 한 개씩 먹겠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오늘 오니까, 엄마가 귤을 좋아하니까 이 귤을 남겼다가 엄마한테 주면 좋겠다고. 제가 어제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한테 그랬어요. 야, 그거 그냥 먹어, 또 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속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거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연약한 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배고프냐고, 가서 사 먹으라고. 배고프냐고, 그러면 밥에 먹으라고. 그렇게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십니까? 출출하십니까? 네. 그럴 걸 저희가 미리 알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새벽에 드시는 마지막 떡인 거예요. 새벽 설교가 제가 오늘로 올해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떡을 준비했는데 이 떡을 준비한 이 가정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오실 텐데 많이 준비하시라고. 비용이 얼마 들어도 괜찮으니까 많이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드셔도 가도 되니까 충분히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이 양식을 드시면 됩니다. 이분이 팔도를 다 다녀도 우리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떡을 준비해서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니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이들을 미워는 계속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를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인 거죠. 이것이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비전의 사람이라는 이재철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의 가나사와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5년 동안 가족만 놓고 목회를 한 거예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5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그런데 그 5년이 되던 그때에 한 청년이 그 교회 문을 열고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청년과 함께 밥상을 준비해서 이 밥을 먹는데 그 청년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각혈을 한 거예요. 피를 토한 거예요. 그 피를 토하니까 그 밥상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5년 동안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 영혼이 찾아왔는데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금 그 피를 다 닦고 새롭게 상을 준비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그때 당시에 이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자살을 결심해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그 교회에 가서 거기도 나 같은 자를 안 받아주면 자살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또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청년이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고베와 이 도쿄에 참 수많은 빈민들이 있었는데 그 빈민을 향해서 섬긴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변비라 그럽니다. 그 변비가 걸려서 있는 아이들을 그 변비를 해결해 주려고 이 손으로 그 변비를 이렇게 다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입을, 혀를 대어서 그것을 녹여서 그 항문에서 그것을 빼내었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신의 스승인 나가노 목사님. 이 나가노 목사님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소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이 나가노 목사님이 그 가가와 도요이코의 그 청년을 품었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이 목사님이 그 빈민 아이들의 그 연약함을 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계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 대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안양식 목사님이 길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저한테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문장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내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그 딱 한마디를 지나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묵직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함께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더 사랑해야 된다고. 더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진해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게 되면
사방에 있는 이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망에 있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또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 후보생 한 분 한 분의 그 사역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사랑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미워하면 깨트리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거지만 사랑하면 살리고 변화시키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예수 사랑으로 무장해서 내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더 사랑하고,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해서 사랑하고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 절만 읽고 같이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노란색 부분만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교회 가운데 김수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투병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김수영 집사님 옆에 많은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참 어려워하는 이들을 보면서 한 분도 가만히 계시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을 봅니다. 참 잘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연약한 자를 세우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와 그룹과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머무는 공동체가 우리 어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가운데 말과 혀로만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해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의 사랑하며 섬기리.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진다 하더라도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그들은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아무 그 건물은, 성전은 의미가 없는 그냥 건물로, 그리고 그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바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의 평생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우리의 성전 안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나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1부, 2부, 3부, 4부 우리 EM, 우리 특별히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오직 행함과 진실로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계속 집회하면서도 사실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김수영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 카톡으로 사랑하는 딸과 정말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을 한 번만 경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하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러운 죄악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했던 그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이 더러운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말을 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그리고 EM과 교육부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임하셔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하며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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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특별히 GMI 선교사 12기생들 이제 졸업식 파송식을 갖습니다.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